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께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니 세상의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딱 추석에 맞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중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또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고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간수 한 명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추석에 모여 함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변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시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바울이 만나기도 전에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루디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다들 여길 수 있어요. 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인도하시다가 어떤 때는 인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하고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냥 한번 따라다니다 지나가다 만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귀찮아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줍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종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일을 해서 주인들에게 그 수익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내니까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여종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빨대 꼽는다고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되든 그가 그냥 그 노임을 받아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가 내게 돈이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수익이 생기지 않자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치안관들 앞에 세우고 이 유대인들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를 이제 하는데 로마인들이 이 식민지가 너무 넓으니까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치안관들을 세우고 그들이 통제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소란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란이 밀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 치안관들에게 즉시 처형권, 즉시 재판 없이 그들을 그 실형에 옮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걸 알았던 그 주인들이 이 치안관들에게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운다 이렇게 고발했던 것이죠. 결국 그 치안관들이 소란이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에 이들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들을 간수를 붙여 지키라고 명하게 되죠. 부하들은 명령대로 두 사람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은 끝에 쇠뭉치 같은 걸 달아놔요. 그래서 채찍을 치면 온몸을 감아서 그 쇠뭉치가 몸에 박히게 되죠. 뺄 때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런 매를 맞았다는 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그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떠밀리듯 온 빌립보에서 죽기까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지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잘 수 없었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차올라서 마침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옥문이 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은 죄수들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아무리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죄수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 않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구나. 이 감옥에서도 희망 없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은 울려 퍼져야 하는구나. 나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희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신 것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립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매이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간수는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놓친 죄수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 간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러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간수에게 죽으려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범위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죄수들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는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우리는요, 단순히 바울과 실라 두 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괴산중북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오늘 처음 오셨든 계속 우리 성도로서 섬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죠. 혈액형은 뭐냐? 우리 예수의 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죄수들과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두 사도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죽으려 했던,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던 그 간수를 사용하셔서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수는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간수는 옥문이 열림을 통해서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희망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죄의 문제로 우리가 억눌려 있고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날이 새니라고 표현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말하죠. 복음의 능력이 만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치환관들이 부하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겠죠.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다른 곳에 가게 하셨으니까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로마 시민인 내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난 그냥 못 나가고 당신들이 와서 나를 놓아주어야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빨리 나가고 싶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왜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 밝힐까요?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슨 죄목으로 고발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도시를 소란케 했다라는 죄목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 유대인 아니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겐 우선권이 있는 게 뭐냐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보내든지 매질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요 밝히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에 가서야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밝히는 걸까요? 먼저 유대인 그 고발당했을 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도시를 소란케 한다라는 제목의 민족적 기준으로 고소를 당했을 그때에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며 환난을 피했다라면 복음을 들어야 될 유대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필요할 때는 유대인 회당 찾아와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자기가 곤란을 당할 것 같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 앞에 와서는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좀 곤란해지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고, 당신 도대체 뭐요?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혀서 매질을 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배신감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는 게 훨씬 더 두려웠던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능력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왜 마지막에 로마 시민인 걸 밝혔을까요? 로마 시민인 걸 밝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로마 시민인 걸 밝혀야 치안관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치안관들이 어제는 충동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직접 와서 나를 풀어준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죄 없이 피해를 당했소라고 말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뭘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치안관들이 와서 내가 죄 없음을 공표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무죄가 증명돼야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할 것이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려놓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감춘 것도 드러내는 것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루디아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합니까?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루디아의 집에 와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던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각주가 있는 분들은 각주에 보면 위로를 권면이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수들, 그들이 구원 얻음을, 감옥 속에서 자신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또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위로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을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미리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매질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겼습니다. 다시 복음을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리한 대로 복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스펙을 숨기기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역사를 가지고 내게 유익한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인 가족들이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정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원하옵기는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그 기도대로 온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수 한 명을 통하여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감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